안녕하세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지금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최대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월절 그 명절은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전, 그들의 권위를 지탱해 주는 권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의 신념과 성전, 권위와 권력을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히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나병 환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결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의 집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와 식사를 하시던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고 하는 풀의 뿌리에서 짠 기름으로 한 병이 보통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아주 비싼 향유를 붓는 행위가 아주 큰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주도적으로 한 제자는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그 신념과 꿈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신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신념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고 그 꿈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자기들의 그 신념과 이상 그리고 무의식적인 자기 욕망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뜻을 놓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 신념, 자기 의,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나아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향유를 부음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마지막 향유였기에 실제로 여인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의 헌신은 참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훗날 은 30에 스승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름을 부은 여자와 예수님에게는 공통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또 그 사랑의 길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상과 신념 이전에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제자들도 자신의 것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으나 사랑과 가장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처럼 또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이 사랑과 헌신, 낭비일 것처럼 보였지만 이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사로잡았고 또 이 여인의 기록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 사랑의 사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